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 전하기 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심령도 거저었다가 거저 돌아간 심령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올 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전략 정책 연구가 휴 화이트 박사는 실수를 범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말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이지요. 실패한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삼성 2대의 총수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은 이런 유명한 말을 주셨습니다.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이 실패의 세 가지 요소다. 세 가지 요소.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 이것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독이 되지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내면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유 있는 실패는 나무라지 않지만 터무니없는 실패,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 실패에 대한 명석한 철학이 있었기에 기업의 큰 총수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삶은 지난 과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에 여러분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되는 실수, 실패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란 생각으로 아니면 경솔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과거에 그 실패를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실패 떨쳐내지 못해서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날의 실패를 오히려 걸음 삼아 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그것을 거울 삼아 밝은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이 거하게 취해서 강을 건너게 되는데 밤에 나룻배를 탔어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이 되는데도 같은 자리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배가 무태 밧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했어요? 계속 술 취해가지고 이게 왜 안 가지? 이게 왜 안 가지?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계속해서 날이 새도록 여러분 기도로 씨름한 것이 아니라 배와 함께 뭐예요? 이거 씨름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묶고 있는 옛날의 밧줄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분 그 모든 과거를 끊어낼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과 감정은 빨리 잃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감정의 감옥에서 빨리 나와 자유해야 해요.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 실패 그 상처 그거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자꾸 여기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밝은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릇된 감정, 왜곡된 생각을 통해 사로잡아서 밝은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마귀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게 해요. 나만 버림받은 느낌이야.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나를 버리셨나 봐. 분명해.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변해지는 게 없잖아. 환경이나 사건을 만날 때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가 결단코 여러분 놔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번 부정적인 생각, 한 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울해져요. 그 이후로부터는 마귀가 너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리고 뭔 생각을 하냐?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라 라는 생각으로 체면을 건다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요. 끄세요. 체면을 걸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거야. 체면을 걸어요. 사탄 마귀에 벗어나는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절단코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고 허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김창봉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신데 전화로 이렇게 걸었을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쭤보면 스스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큰 힘을 낸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완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병원에 찾아가셔서 또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잘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종으로 살던 과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없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상태에 잡혀간 상태를 겪었어요. 무려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국가적, 정치적, 나라적, 민족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던 과거에 여러분 두 가지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자포자기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유,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보니까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일. 여러분, 과거에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과거에 안 좋았던 상처, 나쁜 말, 추억, 그런 거 여러분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고 속상해하고,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나,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은요 2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대요. 거짓말.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렇게 갖다 준 적도 있대요. 2번씩이나.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을 돌로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는 살인자라고 하는 여러분 과거가 있었어요. 살인자라고 하는 과거.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보시는 앞에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살인자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매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정관념을 깨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뒤를 돌아볼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일, 과거의 부끄러운 일, 그것을 연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일, 놀라운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바르게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던 시절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래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절망적이죠. 망했어요. 집도 절도 땅도 국가도 정부도 사라졌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끌려온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조국의 광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잡혀왔던 1세대도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이 남았는데, 도무지 2세대, 3세대들이 여러분 자신의 본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자신의 민족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19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새 일을 시작하겠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다시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고 내가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기 보면은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와요. 광야, 사막. 광야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이스라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광야예요. 황토 무슨 화성에 온 줄 알았어요. 풀도 없어요. 물도 없고 비도 안 쏟아져요.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런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광야가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광야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대요. 사람 나갔다간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풍요롭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빌딩이 올라가고 반짝반짝 네온 사인, 화려한 비싼 차, 비싼 집, 음식, 옷 다 이렇게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 그런데 인간에게 한계가 부딪혀올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 이때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여러분 광야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 그때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너희 선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복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뭐를 내요? 길을, 사막에서 뭐를 내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확실한 표현이에요. 확실한 표현. 의심하지 말고 봐라. 경험해 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람의 눈에는 미래가 광야일 수 있어요. 막막하죠. 뭐가 펼쳐질지 몰라요. 뭐가 닥쳐올 줄 몰라요. 아무것도 없고 나가면 죽어요. 미래는요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수 없는 사막일 뿐이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이 뭐가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이상으로 사막에요 비가 내려요. 그 사막에 홍수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홍수가 되더라고요. 비가 내려서. 와, 100년 만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사막에도 뭐예요? 강이 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 사는 것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장소이고 막막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 좋은 장소가 광야이다. 올해 경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든다, 더 살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올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 당신에게 허락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떠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교회가 코로나 때 세워진 교회예요. 코로나니까 교회 문 닫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요. 망했다, 큰일 났다, 성도들이 안 오면 헌금도 안 될 텐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때 쉬는 날, 이때 쉬는 거야. 쉬라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 쉬라고 주신 거야.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전도 안 된대요. 개척 안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여러분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시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셔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7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무덤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를 찾아가서 자유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뭘까? 여러분 바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의 여러분 자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는 노예로 계속 살아야 돼요.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마귀 짓만 하다가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마귀가 떨어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매일 일어나면 죄를 짓는 이 인생을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더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의 강물을, 여러분 그로 인해서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경배한대요. 존경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도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적, 그 큰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적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적을 받았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적이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250에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도 여러분 흥얼거리는 소리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아싸 할렐루야 하면서 내 인생 앞으로 펼쳐졌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도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는 절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노래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찬양을 제일로 싫어한대요. 사탄은요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한대요. 성도는 찬양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울하게 찬양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찬양은 인간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여러분요 강이 흐르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21절의 기록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찬양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힘입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병원도 가지만 집에서 여러분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찬양할 때에 악기를 여러분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달라붙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하고 외치고 여러분 그때 찬양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그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여러분 쇠사슬이 목에서 발에서 풀어졌어요. 찬양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분 절망과 우울과 불면증과 나쁜 감정들을 여러분 찬양으로 풀어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묶여있는 성들이 여러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은 무능력하고 너희들은 무기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여러분 살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광야에 선물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게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올 한 해도 이 주시는 말씀을 굳게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눈앞에 보이는 뭐 경제가 어렵다, 뭐 가게가 어렵다, 통장이 마이너스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광야의 길도 되시고 사막에 물이 흘러서 우리를 입히시고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이번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